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답합니다. 박진여. 삶은 현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전생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화물선의 인부가 냉동실에 갇혔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냉동실은 춥지 않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에 전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저에게 전생 보는 능력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전생 보는 능력의 의미가 뭘까요? 저에게도 전생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생에 인연이 있지만 망각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생은 우리가 살았던 삶입니다. 삶의 지문은 카르마의 법칙에 입력되어 과거생에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과 행동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전생은 현생의 빅데이터입니다.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영적 메시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채워야 할 곳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모든 삶에서의 경험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에서 부자였던 사람이 멋대로 오만하게 살았다면 그때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교만을 없애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 전생을 알아야 합니다. 윤회와 환생은 여러 생을 거쳐 한 사람의 영혼이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알랑 까르테크라는 영성주의자는 영혼의 진보는 연속적인 환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 제 안에 내재된 전생 리딩 능력이 발견된 것입니다. 매일 1000번 절하면서 마음을 닦아서 투명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생은 능력자만이 보는 게 아닙니다. 최면요법이나 명상을 통해서도 전생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생은 신이 주신 암호입니다. 한 번 전생에서 지은 업은 몇 생을 거쳐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생의 아픔과 불행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억의 저편에서 우리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현생의 삶은 그때 지었던 채무를 갚는 것일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모두는 태어날 때 각자 풀어야 할 카르마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전생에서 나쁜 삶을 살았던 사람도 현생에서 사랑과 봉사를 한다면 카르마가 정화됩니다. 전생을 안다는 것은 곧 여러 생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과거 전생에서 어떤 신분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현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생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 순 없습니다. 사랑과 봉사가 답입니다.
서로 베풀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전생을 알므로써 현생의 슬픔, 고통, 기쁨의 드라마가 품고 있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전생을 알면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전생이 주는 영적 메시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를 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환생의 사이클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뭘 위해 태어나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여러 생의 장구한 드라마라는 작품을 만든 창작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드라마의 대본이 잘못되었다면 교정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삶과 죽음에 담긴 특별한 의미 1. 우리 영혼의 세탁기 지구라는 정화체 리딩을 통해 전생을 읽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의 전생을 얘기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전생을 살피는 일에 믿음을 가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리딩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들 스스로 풀 수 없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과 위안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갈등이 전생 리딩을 통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이혼 숙려 기간 중이었던 40대 주부가 리딩을 통해 전생에서는 시어머니와 자신이 역할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생의 시어머니가 전생에서는 구박받던 며느리이고 자신이 그 시어머니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전생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느꼈을 모든 슬픔과 고통의 마음이 확연하게 다가와 지금의 시어머니를 용서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곳은 우주의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로도 깨끗해지지 않는 세탁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세탁물은 빨래방망이로 두드리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단함은 어쩌면 영혼과 육신이 전생에서 지은 얼룩을 세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입고 살았던 육신이라는 옷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척하지 않는다면 그 작업은 반복됩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의 세탁기 안에서 살지만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정화를 할 수 있는 자율 세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입니다. 영혼이나 마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영혼과 마음은 느끼는 것이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무의식적 차원에 있고 마음은 의식적 차원에 있습니다. 영혼은 마음보다 상위체이지만 같은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영혼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천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2부 전생이라는 삶의 열쇠 영혼의 정문회 사람의 빠동과 공명을 통한 리딩 원리 저는 사람이 가진 고유한 빠동수의 공명에 영적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이코메트리도 공명의 범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수에 상응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가진 고유의 파동수의 채널을 맞춰 전생을 리딩합니다. 그가 어느 생에 누구로 자랐고 현생에 태어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왔는지 말합니다. 그가 삶의 장애를 만나 고통스러워할 땐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려줍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너희의 현재는 너희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결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생 리딩은 그 사람이 가진 영적 문제에 대해 MRI를 찍는 것입니다. 전생 리딩은 현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 그 사람의 전생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태어남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에서 시작되고 그것은 DNA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DNA에는 그 사람의 카르마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 DNA가 선택한 사람의 전생을 리딩으로 보면 조상의 정보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생 리딩은 영혼의 청문회입니다. 한 사람의 전생을 리딩할 때 수호천사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수호령의 의견을 내담자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 존재들과 함께 그 사람이 전생에서 어떤 카르마를 지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혼이 어떤 영적 근저당 상태에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담보물의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는 집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생에서 지은 부적절한 카르마가 영혼의 채무가 되어 그 영혼에게 영적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 카르마의 법칙은 영적 채무를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게 됩니다. IMF 은행에서 차주에게 상환을 독촉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영적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삶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피곤함을 자기의 영적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어려운 시련을 건널 수 있습니다. 3부 인생에 대한 위로와 해답, 사랑과 성에 따른 결혼의 인연법, 인연법에 따른 3가지 결혼. 우리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빛에 둘러싸여 있다든지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무의식에 숨어있던 강렬한 사랑에 대한 기억 입자의 작용 때문입니다. 환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를 업력의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누군가를 첫눈에 사랑하는 감정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람의 DNA에 입력된 영적 상속 정보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려는 아이의 영혼도 일정한 작용을 합니다. 아이의 영혼이 자기가 선택한 부모의 성선을 자극해 애정의 샘을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3가지 형태를 띱니다. 1. 태어날 아이의 영혼이 원하는 결혼. 2.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3. 성적 욕구로 인한 결혼. 첫 번째 태어날 아이의 영혼이 원하는 결혼은 20대 초반 미혼모의 리딩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와 함께 종교 행사에 산행을 마치고 오다가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하기 위해 농막에 들어갔는데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밀착했는데
정념이 불타올랐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말입니다. 리딩으로 살펴보니 하나의 영혼이 그들의 정념에 불을 붙였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전생에서 두 사람이 가난한 부부로 살았을 때 자식의 인연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작인 농부였던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던 해 기근을 겪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다 아사했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이 현생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생에 태어난 그 아이의 영혼이 두 사람을 다시 부부의 인연으로 맺게 하는 힘은 약하다고, 맺어지게 하는 힘은 약하다고 리딩은 말합니다. 두 번째,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의 사례입니다. 30대에 결혼에 늦게 임신한 소방관의 아내가 저를 찾아와 뱃속 아이와의 인연을 물었습니다. 리딩을 보니 전생에서 그녀는 조선시대 병자호란이 지난 후 민심이 혼란스러울 때 살았습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느 양반집 며느리로 착한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그녀는 험한 산길을 넘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거센 산불에 휩싸여 죽게 되었습니다. 관군들이 산적 무리를 토벌하기 위해 그들의 소굴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산채를 탈출한 산적 한 명이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산적은 정신을 잃은 그녀를 동굴에 데려가 여러 날 간호한 끝에 살렸습니다. 그리고 절간 일조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그녀를 의심할까봐 사찰에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회복한 그녀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생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강력하게 추천한 소방관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좋은 인연을 찾아 시집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며 절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지금의 남편과 이어준 뒤 마음 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딩에서는 전생의 사찰 주지 스님이 현생의 어머니이고 목숨을 구해준 산적이 지금의 남편이며 대중의 아이는 전생의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생의 어머니는 전생에서 딸을 구해준 산적의 은혜를 딸이 갚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적 욕구로 인한 결혼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생에서 불륜의 가르마를 지었다면 현생에서 다시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강렬한 욕정이 그를 지배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와 결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의 성적 매력에 끌려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결혼했습니다만 아내는 결혼한 후에도 그 남자와의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 행각에 헤어지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랑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리딩은 그가 전생에 아내를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생에서 그는 1900년대 초 대지주 양반 가문의 대감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미모의 하녀가 있었는데 집안 선대 어른 때부터 집안을 위해 헌신해온 노비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였던 노복은 대감에게 미천한 딸을 잘 봐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녀에게 음심을 품고 있던 대감이 겁탈했습니다. 하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대감은 그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버렸습니다. 리딩에서 놀랍게도 지금 아내의 애인은 전생에서 하녀가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현생에서 그 두 남녀의 관계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생의 남편이 괴로워하는 고통에 대해 리딩은 전생에 저지른 잘못된 욕망의 대가를 청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정교합니다. 신의 뜻이 담겨있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을 생명이 흘러 영혼이 육체에 들기 위한 물길이라 말합니다. 자궁은 아이들의 영혼이 머무는 공전입니다. 그 공전에 대한 관리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4부 윤회하는 삶에 관하여 나는 새가 적이 되리니 나는 새가 적이 되리니 유전자 편집 기술과 DNA 중국의 한 연구팀이 유전자 편집을 통해 에이즈 면역체를 지닌 아이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DNA를 편의에 따라 삽입했다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폐하 유전자 편집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유전자에 해를 끼칠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 때문에 금지된 상태입니다. 유전자는 가르마를 선택해서 영적 교정과 진화에 필요한 작용을 하게 만드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 신의 영역을 인간이 건드리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체는 6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포의 구성에는 진화론적 세포와 창조론적 세포가 섞여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연의 진화와 함께 성장해가는 인간의 진화적 세포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속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적 세포가 함께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 창조적 세포는 인간의 것이 아니기에 인간 과학기술의 교만인 유전자 편집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콜버트의 저서에서 지구의 생명체는 지금까지 5번 대멸종을 겪었고 지금은 6번째 대멸종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 어쩌면 인류가 경험해야 할 6번째 대멸종의 문을 여는 건 아닐까요? 유전자 편집은 인류 창조 이래로 금기시해온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나 우리 의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오면 인류 멸망의 재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997년 개봉한 가타카는 이러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첨단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해 나쁜 인자를 제거한 최상의 유전자 조건만을 갖춘 맞춤형 아기, 디자이너 베비의 등장이 10년 내에 현실화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입니다. 1987년에 발견한 이것을 유전자 가위로 활용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UC 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와 MIT의 장펑 연구팀이 유전자 절단에 중요한 단백질 및 효소를 발견하면서입니다. 크리스퍼는 교정해야 할 DNA를 찾아내 특정 유전자 서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천 개의 연구소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의 허젠 쿠이 교수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교정 아이를 탄생시켰습니다. 리딩으로 본 인간의 DNA는 신이 만든 창조의 영역에 속하고 인간의 진화론 속에는 신의 창조 에너지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DNA는 그 사람이 태어나 살았던 수천 수만 년의 모든 정보가 기록된 창고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세기를 거쳐 업적을 쌓았고 그 지혜를 통해 공간의 정복을 가능하게 했으며 물질을 인간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과 발명의 재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간이 만든 첨단 과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DNA 편집 기술을 통해 빈틈을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공격하는 그 바이러스들은 변이를 일으켜 자신들을 제어하는 백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의 흥망성쇠는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섭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치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리딩에서는 반복적으로 미래에 나는 새가 적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인류의 멸망이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진화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을 파고들어 침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하는 이타심으로 세상을 채울 때 나쁜 바이러스는 우리를 침입할 수 없습니다. 이타심이 신성의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석학 경제학자 작가 아탈리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이타주의에 기초한 다른 형태의 사회를 의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공감과 배려, 공유의 선언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저마다 독창적으로 타인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타심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고 집단의 정의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 환경의 온전성을 되찾기 위해 자연을 지키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식 성장을 통해 앞에 닥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의 더 높고 넓은 의식 성장을 돕기 위해 나타난 루시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성장은 인류의 성장이며 지구의 진화를 돕는 일입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존재들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우리 내부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말입니다.